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읽어드립니다. 12번째 사장 성육신의 신비, 그 가운데 5번째 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가. 고대 그리스도론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인간의 신성화, deification,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과 같이 변한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리네우스의 신학적 사고는 근본적으로 회복설에 근거해 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로부터 회복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시 통일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물의 목표다. 그리스도는 성육신의 역사 속에서 모든 역사를 반복하며 만물을 자신을 향해 자신의 원형 로고스에 따라 통일한다. 그리스도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며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고 갱신한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머리와 인도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행동이며 성육신은 이러한 구원 계획의 요청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인류에게 속한 한 인간, 곧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구원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과 일치하기 위해 인간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만약 그리스도가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말씀이 마리아로부터 육신을 취함으로써 말씀이 육신 자체 또는 인간의 본질, 스브스탄츠를 취함으로써 참으로 인간이 되었다. 아타나시우스도 인간은 원래 신적인 로고스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신적인 로고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신적인 로고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구원을 통해 그의 이성적 본질, 곧 신적인 로고스가 그에게 다시 주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죽음의 숙명도 극복되었고 불멸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었다. 나치안처 출신 그레고리도 그리스도론 논쟁 초기에 신성화의 주제를 이용했다. 그에 따르면 취해지지 않은 것은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이해하여 취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간성을 취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문구는 오리게네스에게서도 발견된다. 만약 로고스가 전적인 인간을 취하지 않았다면 전적인 인간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로고스가 인간의 영혼만을 취하고 인간의 육신을 취하지 않았다면 영혼만 구원을 얻고 육신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곧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한다.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에 따르면 구원은 바로 원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불멸의 생명, 영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로써 요한은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의 험함을 절감하면서 불멸의 생명을 추구하던 고대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획득되는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육신을 통해 인간의 신성화를 추구하는 구원론은 신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예수가 선포한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희망은 본질적으로 시간적, 종말론적 미래에 근거해 있는 것이었지만 복음이 헬라 사회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희망은 우주적이고 공간적인 구원 도시 안에서 사고하는 헬레니즘 패러다임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말았다. 신적 존재의 하강과 상승이라는 기본적인 구조 안에서 전개된 이러한 구원 도식에서 세계의 구원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 마치 객관적으로 이미 벌써 완성된 것처럼 간주되며 따라서 역사적 예수의 구체적인 인격과 활동은 쉽사리 간과되거나 인간과 역사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나 그의 미래는 구원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들은 기껏해야 성육신을 통해 일어난 완성된 구원의 부차적이거나 후차적인 의미, 부록적인 의미만을 획득할 뿐이다. 이러한 구원도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표상은 본질적으로 헬라 철학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서 성서가 말하는 역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정태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더 강하게 표현한다. 한스킹이 그의 명저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정리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원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혹은 그런 희망은 단순히 헬라적인 표상이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표상이고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통한 인간의 신성화 표상은 성서의 하나님 표상과 구원 도식 안에서 적절히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로마서 8장 29절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만들기로 예정하셨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는 그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것은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길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 보네프가 그의 명저 나를 따르라에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단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성육신은 창조가 제멋대로 가던 것을 굴러가던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맞는 해결점을 급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연합으로 인도하려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방신학자 보프가 그의 책 삼일체와 사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육신의 신비 마지막으로 5번째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으로 오셨는가를 고대 교부들의 주장과 현대신학자들의 견해 몇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성육신을 넘어서 어린이로 오신 예수, 어린이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육신 하시고 어린이로 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신비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